성령 열매 두 번째, 기쁨. 기뻐하는 사람이 매력적이다. 야고보서 말씀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왔을 때 주님이 나를 세우시고 계십니다. 내 가운데 어려운 일이 탁 왔는데 어려운 일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다음 스테이지로 인도하시기 전이구나. 기쁨이 있으면 힘든 일도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무엇인가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엉망으로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로 인하여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내가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내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기쁨을 드셔야 됩니다. 이 기쁨이 당신을 견인할 것입니다. 돈이 나의 기쁨을 결정할 수 없어요. 직장이 나의 기쁨을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쁨을 부으실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의 사람으로 성장되게 될 것입니다. 충만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선포합니다. 인생 가운데 항상 잔잔한 파도 위에 있으면 좋은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항상 잔잔한 파도가 아니라 갑자기 밀려오는 그 풍랑이 우리 가운데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시간에 갑자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저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고 정의 내릴 때 인생은 항해이다, 세일링이다. 인생은 항해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질문한다. 목사님, 인생이란 무엇인가요? 물으신다면 저는 인생은 항해입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 가운데, 항해 가운데 때로는 풍랑이 있고 때로는 모든 태양 가운데 태양을 받으며 누워서 만끽하는 여유도 있고 예상치 못한 풍랑 때문에 두려워 떨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한 1분 30초짜리 영상입니다. 큰 배가 있는데 파도를 통과하고 가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게 인생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는요, 주일 예배, 제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한 12시나 새벽 1시쯤 돌아갑니다. 주일날. 근데 그 주일날 사역자 미팅 끝나고 피드백 한 다음에 돌아가면서 차에서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음 주일 설교를 생각합니다. 이게 목사의 운명이에요. 일주일 내내 설교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기쁨이었고 이번 주 화평입니다. 생각했어요. 어떻게 설교할까? 기도하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죠. 묵상하는 거죠. 계속 묵상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 주에 제 가운데 평강이 없었어요. 참 이상합니다. 그거 보면서 어둠의 영들이 하나님의 성도들, 사역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 가운데 평강, 에이레네, 샬롬, 피스, 이것을 너무너무 빼앗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이번 주에 화평을 설교해야 되는데, 평강을 설교해야 되는데, 평화를 설교해야 되는데 제 마음에 평강이 없더라고요. 제 마음에 기쁨이 없고 내 마음에 왠지 모르게 평안이 없고 힘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적인 어택이 심하구나.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이 샬롬을 경험하고 참 평안을 경험하는 것을 어둠의 영들이 싫어하고 방해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지쳐있는 모든 심령들,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금이 갔고 그 깊은 수렁까지 갔던 그 모든 관계들이 주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치유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상처 깊은 곳까지 치유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선포합니다. 잘 될 겁니다. 회복될 겁니다. 여러분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시작. 깨어진 관계로 회복될지어다. 잃어버린 평강도 회복될지어다. 화평, 세 번째입니다. 화평, 더 멋진 삶을 위한 내적 혁신, 리노베이션, 세 번째 시간 화평입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피스메이커. 한국말로 하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갈등 해결과 관계 회복의 통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화평의 성경적 개념은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영어로 피스입니다. 한국말로 평안, 평강, 평화, 화평 다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다 같은 말로 쓰여지게 됩니다. 갈등이 가져오는 최악의 결과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증거 능력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화평이 없고 평강이 없고 갈등이 일어났을 때 최대의 최악의 결과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증거 능력을 파괴합니다.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 안에 평화가 없고 평강이 없고 샬롬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영광스러움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화평케 하는 자로, 피스메이커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훈련되어진다면 갈등은 기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복음에 대한 간증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당신 가운데 분쟁의 트러블 메이커였던 사람이 피스메이커로 자리를 옮겨 타기 축복합니다. 그쪽에 있으면 싸움 딱은 힘들어요. 제가 늘 싸움 딱 인생 달지 마세요. 작은 일 갖고 막 지역적인 것 갖고 막 싸우지 마세요. 그냥 내주세요. 내주시고 차라리 평화를 선택하십시오. 피스메이커 되셔야 됩니다. 샬롬을 향한, 그 평화를 향한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화를, 화평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냥 단순히 누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인생 가운데 화평을 누리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열정 첫 번째는 너희에게 평화의 왕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분의 넘치는 주권과 평화는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견고히 세우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보내시는 자가 있는데 그분은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넘치는 주권과 평화는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끝없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평화의 왕의 통치 핵심의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평과 정의이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공평과 정의, 평화의 왕이 추구하는 두 가지 통치 원리라는 거예요. 공평, 정의,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평화가 없을까요? 샬롬의 왕을 내가 믿고 있는데 왜 내 심령은 자꾸 깨어질까요? 왜 내 심령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 유리 본넷, 그 자동차 유리 돌을 던지면 유리창이 막 깨지지 않습니까? 왜 막 그렇게 금이 갈까요? 왜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상처를 많이 입었을까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내 심령에 계신데 우리는 왜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할까요? 여러분, 진실되게 평화의 왕을 우리 심령 가운데 초청한다면 우리는 그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거듭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 샬롬의 왕이 오셨는데 샬롬의 왕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통치법이 뭡니까? 성경 66권이 통치법이에요.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이게 법문서예요. 법문. 우리는 이거를 집중하지 않습니다. 너무 소홀히 여기죠. 하나님의 통치, 기둥, 공평과 정의도 너무 우습게 여기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하죠. 내 마음에는, 내 생각에는 라고 하면서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 안다고 하면서, 본다고 하면서 이 말씀과 내 마음이 부딪힐 때에는 우리는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 붙들어야 되는데 말씀 내려놓고 내 마음 붙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샬롬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온전한 화평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샬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해 하신다는 열정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야 말겠다. 내가 잃어버린 나의 백성들을 찾아오고야 말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멀리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로 하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뚫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박스 브레이커예요. 박스 브레이커. 여러분의 인생에 갇혀있게 보았던, 당신의 인생을 덮고 있었던 모든 박스를 부셔버리는 분이세요. 모든 이성의 박스가 부서질지어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의 박스가 부서질지어다. 팍팍팍 부서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시고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다음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습니다. 이 둘로 한 세 사람, one new man이라고 합니다. 한 세 사람을 창조의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자기 안에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시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는 오셔서 먼 데 있는 여러분에게 화평을 전하셨을 뿐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화평을 전하셨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당신과 가까워지고 싶어 하십니다. 독생자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당신과 친해지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떠나실 거야. 나에게 어떠한 기대도 지지 않으실 거야.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생각 줍니다. 이거 100% 어둠의 영들의 생각이에요. 물론 당신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은 근심하시고 아파하십니다. 근심하세요. 아파하세요. 그러나 당신을 버릴 생각은 죽어도 없습니다. 당신을 끝까지 용납하실 거예요. 끝까지 당신을 추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열정이 당신의 인생을 견인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근 한 달에 저에게 주신 단어 견인이라는 단어. 지난주에도 견인을 얘기했어요. 견인.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이 당신의 인생을 견인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참 많은 방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부 때는 간증반 설교만 했는데 수위가 높아서 2부 때 영상이 있기 때문에 좀 낮추겠습니다. 방황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가 초등학교 때 성령 세례 받고 또 중간에 방황하다가 고등학교 때 또 불 받고 또 방황하죠. 여러분 불 받으면 계속 불 받습니까? 아니죠. 불 받을 때가 있으면 식어질 때가 있고 이런 게 인생 아니에요. 아니 다들 지금 불 받은 상태처럼 이렇게 항상 뜨거워 항상 올라갑니까? 아니에요.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불 받았는데요, 한 달 뒤에 식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알고 있어요. 초등학교 때 제가 입신해가지고 하늘 보고 영적인 세계를 보고 막 열렸어요. 근데 방황이 딱 시작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방황이 시작되는 거예요. 대학교 때 저 이태희 목사님 이태희 목사님 통해서 제가 방황하다가 대학 다닐 때 신학할 때 자유주의 신학에 찌들어 있었고 다원주의 신학에 찌들어 있었고 모든 검은색 차 타는 목사님들 다 사기꾼으로 받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홍해 사건, 그거는 홍해 사건이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갈대 밭을 지나갔는데 성경학자들이 그냥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서 홍해로 쓴 거고 이렇게 믿었어요. 저를 학습시켜준 선배들이 한신대 민주화 운동의 본거지입니다. 거기 다 들어가신 분들이었어요. 한신대는요, 한신대 대학교에 안에 담배 흡연실이 있고 화장실마다 담배 재떨이가 있는 그런 학교였어요. 기숙사 그 형 방에서 그러니까 기숙사에 담배 피우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사 안수 받은 다음에 저 뒤에서 담배 피우고 있더라고요. 목사 동기들끼리. 하여간 뭐 그런 민주화 운동 열심히 하고 그런 형들한테 학습 받았어요. 권위적인 거 너무 싫어하고 민중 얘기하면서 나는 내 10년 가운데는 아무것도 영적 공급도 없으면서도 많이 알고 있는 척 논쟁하는 거 좋아했고 예민했었고 그러면서 나는 내 할 짓 다 하고 살았던 게 저의 모습이었어요. 주님께서 저를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저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를 잡히게 하신 분이 이태희 목사님이셨어요.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완전히 인생이 돌파가 되든지 브레이크트루 되든지 브레이크다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워낙 강하셔서 여러분 마음의 준비하시고 오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의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면을 강하게 준비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괜히 상처받는다고 하지 마세요. 말이 좀 거치세요. 은퇴하셨는데 거치세요. 저의 100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합니다.
이태희 목사님이 이천성 목사님, 한월산 기도원 아시죠? 우리 작년들 아시죠? 한월산 기도원 이천성 목사님, 한국 교회 기도원 운동을 이끌었던 분, 그분 밑에서 인턴 생활 하신 분이에요. 북치고 막 했던 분이세요. 지금 민족복음화 총재 지내시고 계시고, 하여간 어마어마하게 사역하고 계신데 저한테 전화 주셨어요. 목사님 먼저 전화 주셨어요. 니네 교회 부흥회 한번 하자. 예, 목사님. 소문이 잘 난 거죠. 예? 잘 난 거죠. 제가 목사 안수 받고도 목사님께 찾아갔어요. 하나님 나라 간 동군 형제랑 같이 가서 기도원에 계셨는데, 가서 바닥에 무릎 꿇고 제가 목사님 때문에 신학했고 목사 안수 받게 되었습니다. 안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안수 받고, 한밭제 일교회 때 부흥에 오셨는데, 그때 제가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께 편지 썼어요. 사진 딱 해가지고, 저 목사님 때문에 신학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목사 될 건데 시간 되시면 기도해 주십시오. 순수한 마음에 마치 아이돌을 사모하는 팬처럼 이렇게 편지 써가지고 편지도 보내드리고, 그때 한밭제일교회에서 부흥회 한다는 소식 듣고 앞자리에서 찾아왔어요. 그때 이태희 목사님 스케줄 보는 게 제 일과였거든요. 한밭제일교회 오신다는 거 듣고 맨 앞에서 은혜 받고 있었어요. 설교하시다 말고 갑자기 너 일어나봐. 그러니까 너 목사 아들이지? 나한테 편지 보낸 놈 맞지? 설교의 흐름이 바뀌었어요. 한 번뿐인 인생 특별하게 신앙생활 하자고 하면서 이놈과 찾아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때 마지막에 안수 받고 같이 밥 먹으러 가자 하자고 같이 그때 이영환 목사님과 이때부터 같이 밥 먹고 그랬어요. 그때 20대 후반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인연이 쭉 있다가 자꾸 민족복음화운동본부에 들어오라고 하셔가지고 도망다니다가 전화 오셔가지고 부흥회 한번 하자 해서 오시게 되는 거예요. 부흥회계에, 부흥사계에 어마어마한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 보십시오. 정치계에 권위 있는 분들 오십니다. 복음주의에 권위 있는 분, 아시아 복음주의연맹 회장이었던 김상복 목사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가만히 보시라는 거예요. 권위 있는 자들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 라인업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황교안 총리, 이정훈 교수, 김성욱 기자, 또 이호 목사, 이런 분들 라인업이 그냥 되는 게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 타임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샬롬을 향한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다. 우리를 견인하신다는. 제가 방황하고 때로는 은혜 받고 때로는 눈물 짜고 다 하지만 내 가운데 내 의가 있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아직까지도 끊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어서 죄와 짝지으면서 길을 걸어갈 때에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적하셔서 나를 견인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주님만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우리 주님은 당신을 추적하셔서 당신을 견인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오른팔을 죽였어요. 그리고 간음한 사람이었어요. 가정 파탄범이었어요.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그 책망 앞에 어떻게 합니까? 사역자의 책망 앞에 겸손하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용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왕은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나단 일개 선지자의 말 앞에 최고의 권위자가 어떻게 합니까? 즉각 무릎 꿇고 밤 새워서 침상을 적시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때 했던 고백 10편 51편 말씀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나는 죄인인 거 알지만 성령님 나 가운데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심령 중심 가운데, 여러분 마음의 중심 가운데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을 추적하시고 주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레마의 음성으로 당신 심령 가운데 심겨질지어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열정 보십시오. 너와 맺은 평화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평화의 언약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사야 54장 말씀,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이 흔들려도 내 사랑은 내게서 옮겨지지 않고. 이 말씀 보십시오.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이 흔들려도 내 사랑은 너에게서 옮겨지지 않는다. 네가 아무리 잘못을 하고 아무리 사고를 치고 아무리 반복적인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산이 옮겨지고 언덕이 흔들려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옮겨지지 않을 것이다. 내 평화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맺은 예수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평화의 언약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너를 가엾게 여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평화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 네 번째입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입니다. 내가 주는 것은 다르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열정이에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샬롬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삭 형제가 평화 가운데 있기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셀이, 여러분의 셀이 정말 행복하게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가정이 행복하게 원하시고, 우리 교회가 행복하게 원하시고, 이 도시가 평화 가운데 거하기 원하시고, 우리 주님은 일단 대한민국이 전 세계 정세가 평화롭게 원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향한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의 영들은 이것을 방해하죠. 오해하게 하고 깨지게 하고. 그러면 샬롬의 왕을 통해서 허락된 평화를 깨뜨리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샬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졌어요. 동의하세요? 근데 그 평화를 깨뜨리지 않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설교는요, 하나님 말씀은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신선한 거 원하시면 안 돼. 인트로나 그때는 좀 신선하게 영상도 쓰고 할 텐데, 요 마지막 결론은 다 말씀 봐라, 기도해라, 이거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큰 평강이 있습니다. 보세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큰 평강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큰 평강이 있을 것이다.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들을 넘어뜨릴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거예요? 질문 드려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기훈이는 체리를 사랑해. 체리는 기훈이를 사랑해. 사랑하면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먹고 싶고, 좋은 데 가면 같이 가고 싶고, 그런 게 사랑이잖아요. 함께 시간 더 보내고 싶고, 다 주고 싶고, 다 허락하고 싶고, 그냥 다 좋은 거 있으면 주고 싶고, 같이 먹고 싶고, 좋은 시간 보내고 싶고, 이게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전사님, 그죠? 사랑이 불타와 오를지어다. 사랑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뭡니까? 말씀을 주일만 득 보는 게 아니라, 그죠? 주의 법을 사랑한다는 뭐예요? 말씀과 함께 하는 거예요. 말씀. TV보다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그거보다 말씀을 더 사랑해야 돼요. 말씀 사랑한다.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과 동행하고, 남들이 뭐라고 해도 말씀대로 살고 싶고, 남들이 좀 이렇게 너 왜 고리타분해 이래도 그 말 들은 게 그냥 좋은 거, 희직적이 좋은 거예요. 왜?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 카페에서 일용할 양식 사람들이 희끗희끗 보잖아요. 그게 그 시선이 좋은 거예요.
왜? 내 사랑 말씀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얼마나 멋있습니까? 카페에 가서 이어폰을 들으면서 말씀을 보고 일용할 양식을 하고. 그렇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 큰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넘어뜨릴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넘어지고 외롭고 위태롭게 서 있는 이유는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서요. 말씀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질지어다. 부어질지어다.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입니다. 답은 나왔어요. 어제 했던 결론 오늘 또 합니다. 기도하라 입니다. 샬롬, 평화를 우리 인생 가운데 깨뜨리지 않는 비결, 기도하는 것. 빌립보서 4장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아무것도,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내일은 어디로 갈지, 내일 직장은 어디로 갈지, 내일 비즈니스를 어떻게 할지, 또 내일 내가 결혼 누구랑 할지.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번에 있었던 봄나들이 너무 좋았다고 가을 나들이 준비하는 사람이,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 벌써 걱정해. 벌써 그걸로 충만해져 있어요. 쓸데없는 걸 염려하지 말고. 너무 좋았다고 들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무것도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작은 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희죽희죽 웃어야 돼요. 예, 희죽희죽 웃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근심과 걱정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염려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 할 때 기도하고, 모든 무릎을 딱 꿇고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고, 여러분이 구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라. 할렐루야. 능력 얻는 비결 중에 하나가 감사함의 기도인 거예요. 공급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감사함의 기도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게 뭐예요? 이걸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아니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거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거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없는 거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주어진 거 가지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거에 감사하면 주님이 공급해 주신다. 할렐루야. 감사 기도.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의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상황과 논리와 모든 계산과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사역합니까? 또 레파토리 나갑니다.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셔야죠. 부르짖어야죠. 아멘. 그럴 때 돌파가 있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국가가 평안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셀 리더가 되면요, 셀이 평안하고 부흥됩니다. 기도하는 사역자가 캠퍼스 담당자로 가면요, 그 교회, 그 캠퍼스 부흥됩니다. 예, 기도하지 않고 머리 쓰려고 하고 사람들 관리하려고 하고 혼 쪽으로 풀려고 하니까 삐그덕삐그덕 거리는 걸 기도하세요. 기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저는 우리 캠퍼스에 공부하는 모든 지체들이 기도하기 축복합니다. 당신이 사업가라면 정말 기도로 사업을 경영해 보십시오. 세 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샬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된 평화를 깨뜨리지 않는 방법,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의 평안이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그럴 때 마음의 평안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은 보혜사 성령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평안과 안정과 균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하지 않아요. 균형이 있습니다. 안정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배에는 자이로스코프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좀 어렵죠? 자이로스코프. 이게 있기 때문에 배가 파도가 넘실거리는데 전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영상 보셨죠? 그 풍랑이는 파도 가운데 배가 전복되지 않고 갈 수 있는 일은요, 배 밑에 이 자이로스코프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배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가 뒤집히지 않는 거예요. 파도가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도 뒤집히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셔야지. 성령님이 내주하실 때 우리 인생은 뒤집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은요 다 있는, 바다라는 게 풍랑 없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인생이라는 게 때로는 슬픈 일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라고요. 파도 안 치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파도가 없는 바다가 어디 있어? 다 있죠. 인생 가운데 항상 기쁨만 있습니까? 아니죠. 슬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낙심도 있고 관계 힘든 것도 있고 때로는 재정적인 문제, 오해받은 것들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끝까지 갈 수 있는 비결, 우리 인생에 성령님이 내주하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 축복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산더미 같은 파도가 심할 때에도 평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거대한 파도 속에 배가 기울어졌다가도 다시 안정되고 평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 삶에 거대한 폭풍이 다가와도 사탄의 악한 공격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균형과 안정을 지킬 수 있고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언제나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추게 하라. 성경의 문학적인 표현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추게 하라. 시편 85편 10절 말씀에 가엾게 여기는 마음과 진리가 만나고 의와 평화가 서로 입을 맞춥니다. 의와 평화가 서로 입을 맞춘다. 무슨 말입니까? 함께 간다는 거예요. 의와 평화. 바른 길로 가는 것과 평화는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법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돈 10만 원 더 벌기 위해서 편법 이중계약 쓰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갈 때 평화가 임한다. 더 멋진 인생을 위하여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 오늘 말씀의 주제이고 핵심입니다. 더 멋진 인생을 위하여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 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합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아멘. 아멘.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피스메이커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피스메이커.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평화가 없는 곳에 치유야, 치유가 가는 곳에 평화가 일어나야 돼. 치유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 어느 공동체에 지루함이 있는데 치유 형제가 딱 들어가면 갑자기 기쁨의 영이 임하면서 평화가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평화를 만들어낸다고 나와 있어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는 곳에 항상 트러블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갈등의 중심에 선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평화를 만들어내세요. 기쁨을 만들어내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자에 해당하는 에이레네 포이온이라고 합니다. 평화의 피스메이커스. 평화를 만드는 자들, 평안을 있게 하는 자들, 평안을 전달하는 자들, 평안을 나타내는 자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게 문제예요.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대가가 필요합니다. 모든 평화에는요 다 대가가 있어. 대가 지불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한 거 평안하지 않습니까? 평안한데 그냥 평안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대가 지불한 거예요. 여러분, 당신이 안고 있는 이 의자 왠지 막 기름 부으심 있고 뜨끈뜨끈하고 막 은혜 받지 않습니까? 어제 와서 청년들이 와서 어제 리더십들 60명이 와서 다 의자에 안수했어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이거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뭘 또 그렇게까지 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그렇게 할 거니까. 요게도 안수했고 요게도 안수했고 요게도 안수하고 요게도 안수하고 마이크도 안수하고 악계도 안수하고 저는 항상 십자가에 먼저 손대고 주님 십자가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여기 맨홀에 주님 여호와의 7영이 제 가운데 임하게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강대상에 갑니다. 주님 말씀을 선포할 때 십자가의 사랑과 여호와의 7영이 함께 부어지게 하셔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모든 성도들이 즐겁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시즘하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험한 인생이고 정말 낙심되고 어려운 인생 많지만 그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하고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화장실까지 기도하더라고요. 다 기도해요. 말씀 사역을 위해 기도하시고 미디어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다 기도합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니죠.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거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당신 셀이 부흥되는 거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미디어 팀이 이렇게 잘 돼서 미디어 컨퍼런스를 또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헌신했고 누군가는 대가 지불했기 때문에 미디어 팀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냥 세워지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큰 교회 함부로 욕하지 마십시오. 큰 교회 그냥 욕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저래.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교회에 당신이 눈에 볼 수 없는 기막힌 영적인 하나님과의 로맨스가 있고요, 눈물의 간증들이 있어요. 함부로 평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 함부로 평가하지 마시고 모든 성도들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그 인생 가운데 주님과 깊고 깊었던 로맨스가 있고 사랑의 흔적, 스티그마, 사랑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피스메이커인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대가 지불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 대가 지불 가운데 중요한 게 있는데 평화를 깨는 중요한 게 첫 번째는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공동체보다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공동체보다 요즘에 포스트 모던 시대 아닙니까? 절대의 진리가 다 희석되어집니다. 예전에는 바이블 세이 성경은 말합니다 하면 다 잠잠했습니다. 바이블 세이 그럼 so what? 어쩌라는 거야 지금 나한테. 내 마음은 이런데. 이게 포스트 모던 특징 아닙니까? 집에서 아버지가 밥 먹읍시다 해야지 밥 먹었는데 요즘에 그냥 막 먹지 않습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 특징. 질서가 붕괴되고 절대 진리가 무너지는 시대. 여러분, 이때에도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됩니다. 할렐루야. 개인주의, 내 생각, 자기 연민. 어제 리더십과 함께 기도하는데 자기 연민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 자기 연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의 영혼을 묶고 있던 자기 연민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나를 굉장히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제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계속 눌러버리고 자기 연민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의가 끊어질지어다. 아멘인가요? 개인주의 없어져야 됩니다. 평화에는 그에 합당한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화목 제물 대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처럼 모든 평화에는 그에 합당한 대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자기 포지션을 지킬 때 평화가 깨지지 않습니다. 골키퍼는 골대에 있어야 돼요. 골키퍼가 미드필더 진영까지 들어가면 잘못된 겁니다. 그죠?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하십니까? 김병지. 한국의 골키퍼 중에 아주 에이스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찍혔어, 히딩크한테. 왜 그랬어요? 절제할 수 없는 드리블 욕구.
드리블 치고 막 가다가 그 미드필더까지 갔잖아요. 공을 뺏겼네. 근데 실점할 위기를 맺었잖아요. 그 다음부터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사광, 신화 이럴 때도 한 번도 게임에 뛰지 못했어요.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아들들은 아들들의 위치가 있어요. 딸은 딸들의 위치가 있고, 엄마는 엄마의 위치가 있고, 아빠는 아빠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 위치 지켜야 돼요. 엄마가 아빠 위치 올라가려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심각한 문제죠. 또 한 가지, 아빠가 너무 겸손해서 엄마 위치 가려고 하고 아빠 자리 비워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리에 딱 앉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질서가 깨지지 않고 평화가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해요.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샬롬이 임하게 축복합니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일어날지어다.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희생하시고 대가 지불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좀 마치고 싶습니다.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변호사였고 또 린드 대학교와 시카고의 과학대의 법리학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장로교 신학교의 이사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이었고 세계적인 전도자 D.L. 무디와 함께 다니는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재정이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44살 때 1871년도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요. 시카고의 이게 사실이거든요. 실제 사진이거든요. 대화재가 일어나서 완전히 시카고 전역이 그냥 불타버립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던 모든 재정들을 다 잃어버려요. 모든 재산들이 다 불타버려요. 순식간에 빈 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이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패포드와 그의 가족들은 휴식을 가기 위해서 유럽으로, 영국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했어요. 그리고 나서 뭔가 D.L. 무디와 뭔가 좀 더 사역을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것을 있기 때문에 아내와 4명의 딸들만 먼저 보내고 나는 이제 조금 뒤에 이 프로젝트 끝나고 함께 합류할게라고 하면서 아내와 4명의 사랑하는 딸들을 배에 태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와 딸들을 태운 배는 순항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두가 깊은 잠에 들었던 22일 새벽 2시에 그 배는 대서양 한가운데서 영국 철갑선 라키언호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에 226명의 사람들이 다 생명을 바닷속에 던지게 됩니다. 다 죽습니다. 겨우겨우 이 스패포드의 아내만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패포드가 웨일즈 카티프, 저희가 7년 전에 가서 집회했던 곳인데 웨일즈 카티프에서 편지를 보냅니다. 무전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딸들은 다 죽었고 나만 겨우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짤막한 전문을 남편에게 보냅니다. 이 소식을 전해받은 스패포드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여러분, 4명의 딸들이 바다에 잠겨 있는 거예요. 돈, 재산 다 무너졌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4명의 딸들 다 죽었고 아내만 겨우겨우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래서 스패포드는 정신을 차리고 아내의 상태도 걱정되니까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서둘러서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탔습니다. 배에 탄 후에 선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대서양 한 가운데에서 선장이 얘기합니다. 지금 이 배는 당신의 딸들이 잠긴 물 위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 이 배는 당신의 4명의 딸이 물속에 잠긴 그 물 위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애써 잔잔함을 유지했던 스패포드는 마음에 커다란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격동함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잘 유지했던 평화와 어떤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고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패포드는 자기의 선실로 들어와서 주님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픔과 슬픔으로 밤새도록 주님께 원망하면서 하소연하면서 주님께 씨름하고 있습니다. 주님,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던 저에게 어찌하여 이토록 큰 시련을 주십니까? 제가 어마어마한 재정을 다 주님께 드렸습니다. 내가 D.L. 무디 사역하는데 내 막대한 재정들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이 미국과 북미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 그 모든 재산 다 빼앗아 가시고 사랑하는 4명의 딸들을 어떻게 한꺼번에 빼앗아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절망과 탄원하며 기도했던 스패포드에게 갑자기 새벽 3시경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의 빛이, 이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평안의 빛이 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평안의 불꽃이 자기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평안으로 솟구쳐 올라오기 시작했고, 평생 경험하지 못한 내적 평안이 막 밀려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침이 되자 스패포드는 주님이 주신 그 영감으로 그때의 그 평안을 기억하면서 시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시가 바로 내 영혼 평안해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시카고로 돌아온 스패포드는 볼러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아픈 사연과 고백을 들려주고 자기가 쓴 고백의 시에 곡조를 붙여서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고백은 오늘날까지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큰 위로와 평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풍랑이 일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가운데 정말 풍랑과 싸우다가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파도로 젖은 그 모습 가지고 또 밤새 줄이고 배고픈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기도할 때 부어질 것입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평화에 대한 찬양을 좀 하실까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평화, 그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어서 좀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깨어진 모든 관계, 모든 것 가운데 아픔이 있는 분들 있습니까? 이 시간만큼 다 놓으시고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십시다. 그럴 때 당신이 말로 할 수 없는 평안이 부어질 것입니다.